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아주 괴팍한 성격 때문에 갈등을 빚던 한 부부가 이혼의 위기까지 갔다가 극적인 화해로 다시 이제 평화로운 삶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괴팍하게 하고 막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화를 안 내냐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괴팍하고 엉뚱한 짓 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더러운 곳을 박박 닦았다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그게 무슨 도움이 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칫솔로 닦았거든. 집에 가서 또 해보지 마십시오. 갈등 공화국이라고 불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 없었던 시대 없었겠죠. 그런데 그 갈등이 점점 더 표면화되어지고 거칠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갈등의 골이 깊게 남겨져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해결책은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들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아주 거칠게 표현되는 것들을 넘어서서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옆에서 쿡 찌르면 넉넉할 때야 쓱 쳐다보고 말거나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고 마는데,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쿡 찌르면 벌써 눈빛이 바뀌어지. 당장 차 끌고 나가다가 옆에서 끼어들기 하거나 이제 뭐 크락션이 어만하게 이렇게 울리면 아주 사람들이 날카롭게 반응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심한 경우는 그 위협하며 운전해서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표출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 분출구를 약한 대상들을 찾아서 주중에 그 정인이 이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양모에게 35년형이 확정됐죠. 아이들에 대한 학대 문제는 점점 더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와는 다른 양상으로 애완동물들 향한 아주 무참하게 그 신말 정도의 그 가혹행위나 그런 모습들 또한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문제와 갈등들, 사실 그런 갈등들이 그냥 그렇게 뉴스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그 무리들 속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안에서도 그 갈등의 내용들이 사실 존재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하느냐.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또 우리들이 안고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야만 한 때입니다. 신앙이 내 개인의 문제이니 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굳이 모여서 예배하며 공동체를 만들자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실 텐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가서 구원받는 것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들이 공동체를 이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그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 초대교회잖아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그 의미들을 그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작은 기준들, 작지는 않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점이 있어서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풀어갔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혹은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또 이 세대 안에 자리하고 있는 갈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그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구성되어 세워져 가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죽어서 가게 될 그곳,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될 그곳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에 많은 경우들은 통치권이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법이 통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안에 위치했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통하지 않는 곳도 있죠. 제자훈련에서 배우신 분들은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유의 법권 지역인데 그것이 이제 대사관이잖아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 법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미국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법을 따르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에서 가장 귀한 샘플로 주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였습니까? 유무상통회,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함께 나누는. 가난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저 그렇게 지나갈 수 없어서 자신들의 재물의 일부를 내놓아서 그것으로서 돕고자 했었고, 그리고 그 내놓은 물질들이 잘 분배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부끄럽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는 것도 잘 주고 받는 것도 잘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받는 것들도 이렇게 꺾어져서 받게 되면 사실은 기쁨과 감사가 없죠. 그죠? 사랑 받을 때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게 무슨 꿍꿍이가 있나 그렇게 한번 꽈서 보지 마시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는 것도 잘해야지만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극히 배려하는 것, 그건 주는 이에 주는 만큼의 크기만큼이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혹여라도 나의 이 행위가 다른 이에게 돕고자 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 그래도 사실은 뭐 오해는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 받는 이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단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물질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단지 구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보니, 가족을 보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왜 그런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인간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앉아 있어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별의별 내용들을 결론지고 뭐 하루에 수십 번 오락내락하면서 하늘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을 쌓았다 무너뜨렸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혼자 앉아서도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무언가를 하려고 움직일 때 그렇게 바그락바그락 소리가 안 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강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외부적인 핍박은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집결시키게 하는 힘을 갖게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밖에서 뭔가 뽕 터졌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선이 안에 있던 문제에서 밖으로 막 이제 집중되니까 문제들을 좀 이렇게 유화시킬 수 있는 그거를 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초대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의 핍박들이 막 가중되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신앙이 위태로워지거나 위축되지 않고 더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누굴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외부적인 압박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교회를 막 흔들어대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난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 우리 6장 봤지만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무상통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가장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사역이자 상징적인 사역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드렸는데 일부를 드리고도 전부가로 드린 것처럼 속인 문제 때문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죽어나가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참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리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돼서 오셔서 구원하러 온 대상자들에 의해서 온갖 모욕과 그 고통을 다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목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 중직일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유대 출신이기도 하고 초기서부터 있었던. 근데 그가 그 헌금을 드리는 행위에 있어서의 그 어긋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히 사실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어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단지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헌금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문제만으로서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갈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잖아요. 돈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와 항상 충돌해요.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뭐가 우선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루었던 초대교회 안에 그 문제에서 제일 자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가 한 행위는 그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뒤흔들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모르죠. 가봐야 알죠. 근데 어디 갔을지는 짐작은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만큼 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 안 두려워한 게 이상하죠. 두려워해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 아니요. 5장 뒷부분을 보시면 오히려 성도의 수가 더 늘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사건,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만큼의 끔찍한 사건처럼 여길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두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라면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문제. 사안이 좀 달라요. 성도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룹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출신이 달라요. 한쪽에는 히브리 말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종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배경은 유대 문화가 배경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안에 절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똑같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유대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삶의 배경은 유대 배경이 아니라 유대를 떠난 밖에 헬라 문화권에, 그러니까 외국 문화에, 우리로 의하면 재미교포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재미교포 2세.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태어나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한국 사람인데 겉에도 똑같아요. 근데 말은 좀 어눌긴 하는데 어떤 문제를 딱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큰 그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형성되어진,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 마찬가지로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잘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밖에서 들어온 재미교포 출신의 교인들에게 그 당시 과부는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남편이 없는 혹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과부는 극빈의 삶을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들을 교회가 구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제했었던 그 구제 현장 속에 자꾸 누락이 생기는데 하필이면 누락이 생긴 사람이 헬라파, 밖에서 들어온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심각한 이유가 단지 그냥 과부 몇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나는 빠지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출신이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내재해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느 때든지 그 문제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근데 사실 히브리파냐 헬라파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각자의 인생들이 다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달라서 다름으로 접근하면 그나마 나은데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하는 것으로 딱 그룹이 주어지니까 이건 자칫 잘못하다간 공동체가 깨지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자신들이 하던 사역들을 스탑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나 이미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었던 그들, 그 목적 자체가
분명히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는 일이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교회에서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세 가지 나눠요. 하나, 실수예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통해서 누락된 경우들,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오해인 경우예요. 실수는 내 쪽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오해는 저쪽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들도 풀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 이거는 그냥 딱 객관적으로 보면 평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이고 공동체 것을 품어 안는. 그래서 문서로만 딱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차별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줘? 여기는 왜 이렇게 작게 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문서로 보면 그냥 활자로만 보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들어가서 사정을 보면 그럴만했네 라고 할 만한, 굳이 네 번째를 집어넣는다면 진짜 잘못된 경우. 근데 교회에서 작정하고 차별을 두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데 그 좋은 의도가 왜곡돼 버렸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렵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다가 잘 이렇게 좋은 거 사다가 저렴하게 잘 파시잖아요. 제가 교동에 있을 때 그 시골에서도 이제 뭐 모내기 때가 되다가 그러면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기 뭐 좀 더 밖에 외지에서 싸게 좀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마을에다가 판매를 하는, 원칙은 장사꾼처럼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를 좀 이윤을 좀 적게 남기더라도 바쁜 철에 나가서 사고 할 수 없으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어느 해인가는 저희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사다가 한번 마을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했다가 아주 한번 된통 낭패를 봤던 적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였어요. 근데 그 실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르니까 교인들 중에는 시험 든 사람도 있고, 그 물건 띄워온 사람은 왜 이런 거 띄웠냐고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 물건 띄워온 사람 스스로가 괜히 이래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차라리 이렇게 이러니 잘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가는 게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다른 의도나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 잘하지 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세워져 나가는데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에요. 그런 목적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반응들은 이건 아닌가 보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멈추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런 생각들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선택을 이룸에 있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실수가 됐든 오해가 됐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한 속내를 알지 못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앞에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날 것이냐, 그것을 덮어두거나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고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잠깐 보실까요? 2, 3절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첫 번째 모습 보시면 본문 이 문제를 이 12사도가 공개화해요. 공론화시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좀 공동체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야 됐습니다. 쉬쉬하고 관계된 사람들만 덮어놓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문제 자체가 다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공론화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논의의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세 가지로 구분돼요. 이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망 있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습들을 잘 풀어가는 사람,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기능적으로 얼마나 그것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얼마나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우러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고 함께 바라보고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것은 지식이 많은 것과 다르죠. 이 땅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많지만 지혜에 있는 자들이 적다고 얘기하죠. 지혜는 이 땅의 이치,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렇겠죠.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7사람을 택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출되어진 7사람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7사람들의 이름이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토박이들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중재안을 내면 그럴 것 같잖아요. 히브리파에서 3명, 헬라파에서 한 4명, 그렇게 좀 균형을 맞추자, 그럴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는 그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위축됨이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들어와 있는 적절한 어떤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하면 개척 멤버가 있고 나중에 들어온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의 구조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히브리파 출신, 그러니까 다 제자들은 다 본래 거기 출신들이니까 그 출신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 구체적으로 구제 사업을 책임질 7사람을 정하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좋은 사람 뽑자라고 해서 뽑은 7사람, 제자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들이 7사람 모두가 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들을 품어 안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세력 균형해서 균등하게 균형을 맞추자,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이들의 모습들, 이들의 선택은 그런 문제,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과 함께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줘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 기술적인 문제, 이걸 잘못했네 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고치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품을 갈듯이 그 문제에 대한 것들만 풀어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했던 더 본래적인 원인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 서로의 다름의 부분들 속에서 한편에서 가지고 있는 열등감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그 바울이 보낸 바울 서신 보시면 이방인 출신 교회들 있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부터 해서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제일 어려웠던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흔들어대자. 야, 니들 율법 안 지켜서 할례 안 받고서 무슨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을 갈라놔 버렸어요. 그 골이 대단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태생과 그들의 배경 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어갔느냐? 그럼 균등하게 균형을 맞추자? 아니요. 그들의 모습을 품어 안았어요. 갈등을 풀어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것 플러스 그 문제가 발생함에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그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주의 마음으로 품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사도들이 야 상황이 이러니까 저쪽 편에 다 주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라라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그 권한을 넘겨줬을 때 그 공동체가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이 하나 더 얹는 것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뜬금없이 이 구제의 문제, 구제의 불균형의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가 불거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바라보는 문제의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라고 봤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접대라는 것은 구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들이 그 일에 함께 그 일들을 풀어가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미쳤던 또 다른 영향은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 이 문제의 또 다른 문제는 그런 실질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그런 불균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함께 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내적인 것 하나, 또 하나는 전혀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요. 어쩌면 이 문제는 전혀 지금 구제의 문제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이게 빠지더라도 앞에 있는 두 가지의 해결책만으로도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들의 베드로의 고백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에 문제의 해결책들을 보면 공동체 안에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이와 같은 구제의 불균형이라든가 뭔가 함께 할 때 자꾸 이렇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모습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 그것이 가정이 됐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됐던 밖으로 나가서의 문제가 됐던 그 문제의 내용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가 기도의 주의 말씀 앞에, 물론 이제 사도들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은 그에게 주어진 고유 사역이었으니까 그것을 하지만 주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내적인 모습의 또 하나의 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해질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잘 돌아가지 않아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밑에서 헤매지 말고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그러죠. 거기서 봐야지 어디로 내려갈 길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들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만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던지, 세상적인 문제가 됐던, 관계가 어떤 문제가 됐던지 그 문제들 앞에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앞에 직면해서 주님의 마음으로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풀어가야죠. 하지만 더 하나, 그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 훈련해 나갈 때 밖에서 말하는 갈등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모습들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지 않았지만
바로 뒤로 넘어가시면 스데반이 나오고 스데반이 잡혀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기회로 삼고 결국 그 땅을 떠나 주의 부름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대응의 모습들은 세상과는 사뭇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 앞에 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모습들이 더욱 선명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모습도 나타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나 내용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라 찾아가는 그 여정들은 결국 그분의 일하심의 결과들을 맞게 된다는 거죠. 모쪼록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들이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굳이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이 아닌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적용하면서 그 길들을 잘 찾아감으로 오히려 그 문제가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또 다른 생명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